6장 14절로 20절의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어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표적,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표적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이게 표적입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무엇이 따를까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잘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그 중에서도 제일 된 표적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제일 큰 표적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 자, 인생에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은 뭐다?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그 효력이 있다는 걸로 판명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백신을 맞잖아요. 그 효능은 길어야 2년, 3년이에요. 지금 발표된 바로 길어야. 근데 우리는 구원의 효능이 영원하다고요. 근데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단합니다. 사람은, 우리는 아이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려고 모든 인간은 몸부림칩니다. 믿음이 다 틀린 거예요. 또 은사가 다 틀려요. 그럼에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건 뭐냐면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구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행위나 내 의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잘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의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과 3년간 그 표적과 이적을 병 고치는 것부터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것부터 곁에서 다 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중간에 시작을 해서 그렇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서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쳐줘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도 그리로 와라. 그건 뭐냐면은 인간은 걸어서 그때 당시엔 가야 되고 무슨 뭐 말을 타고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서 그래도 하루는 걸려야 갈릴리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순간에 부활체이시기 때문에 그곳을 가 있을 테니까 가서
너희들은 나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다 콧방귀를 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죽은 사람이 죽은 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는 꾸짖어. 아니 3년 동안 그걸 봤는데도 못 믿어. 그것은 무엇이냐. 세례는 침례, 즉 물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세례가 아직 못 받았던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즉 마음이 안 변했어. 눈과 몸은 변했는데 마음이 안 변했어. 이런 분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즉 도마도 어떻게 해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초기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러 오는 것이. 나를 드리러 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제가 뭐 특별한 것 빼놓고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회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깨끗하고 내 주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진 나를 드리는 거지 세상에서 몸담고 뽑은 더러운 내 고집과 옛사람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그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갈 수 있는 곳이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즉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떻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를 탁 빼고 각을 떠가지고 정성스럽게 건강하고 정말 튼튼한 양을 잡아서 피를 다 뺐다는 건 뭐냐면 내 옛 생명 내가 옛날에 나를 지배했던 모든 것을 다 빼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옛사람을 완전히 태우는 의식이 예배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태우지 않고 나 먹을 것을 조금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불씨가 돼서 어떻게 돼요? 받아지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받아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제일 소중한 거. 독자를 갖다 바치라. 그랬을 적에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망설임 없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제일 소중한 것,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그래 돈이에요. 돈을 갖다 바친다는 것은, 드린다는 것은 이 헌금은 그만큼 내 순종이라는 것을 그 안에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이나, 뭐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1,000,000원이나 1,000,000원이 아니라 이곳에 얼마나 내 순종을 갖다 드리느냐. 나 소중한 내 것을 갖다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게 결국에는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소중한 게 나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일 된 표적은 영원 구원이고 두 번째 제일 표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표적입니다. 자, 오늘 7절, 18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요.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함께 하면은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육신적인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신다는 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의 말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 외의 것을 먹어도 누가 들려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뭐 간증을 하고 조금만 이상한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뭐 했다, 병이 났다, 뭐 했다, 조금만 말씀에서 좀 더 업되고 더 보탬이 되는 말만 하면 인간은 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믿는 자들에게와 그 이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는 이러한 표적을 일으킬 자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애석하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귀신도 병을 낫게 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낫게 해준 병은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끝에는 멸망만 뿐인 것이에요. 유익이 없어요. 즉 나도 하나님 일을 안 한다든가 우상 숭배에 앞장선다든가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인간의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목사님에게 안수마동 낫는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고 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만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만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너무 집중시키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만 나와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잘못 오인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영적인 능력, 영혼의 구원,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시키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짓눌리게 되어 있죠. 짓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어서서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믿음의 선포를 문제를 해결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과 즉 은과 금, 돈과 물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역사이다? 내게 무엇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영적 전lum발이 또 있습니다. 육적으로 아픈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적도 있고 영적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이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올바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거룩해. 나는 잘났어. 나는 똑바로 살았어. 그런데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영육 간의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병 고침을 받았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보아본 기적과 이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꿋꿋하게 끝까지 그 건강과 영육간의 건강을 지킨 분은 교회에 남아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교회를 떠난 분, 즉 하나님 곁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난 분은 다 소천하셨어요. 거의 100%였어요. 들리는 말에 그분들이 끝까지 건강하게 살았단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병 고치는 역사, 문제 해결하는 역사,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사명을 예쁘게 나가서 목숨 바쳐서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고 힘들 때만 눈물 뚝뚝 흘리고 그게 아니라 늘 찬양하는 거예요. 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이 병자도 어디로 들어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아니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베드로 찬양했어요? 베드로 찬양했냐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멘. 자꾸 제가 발등을 찍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교회가 병파가 바로 목사의 이름을 자꾸 앞장세운 거예요. 예수님 이름보다. 하늘문 교회는 예수님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시인부름꾼이에요. 시인부름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핌을 받고 누구나 이러한 표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근본적인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을 적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믿지도 않고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게 직분을 주셨다. 즉 성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도 성도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성도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면 성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 그것을 전파하라는 얘기. 즉 한마디로 전도하라는 얘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욱더 그분은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어떤 상급을 줘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일으키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응답이 없는데. 아니 10시간, 20시간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데. 듣는 분의 응답이 중요한 거지 하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기도를 해서 들어주시는 분의 응답이 중요한 거지 내가 10번, 100번, 20번 아무리 아래도 듣지를 않으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분 기도해도 단 1분 기도해도 응답을 일으키는 기도가 있고 100시간 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는 별로 응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주님께서 잘 들으시지를 않아요. 그건 뭐예요?
남을 위한 기도, 희생하는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는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건 받았어요, 이미. 이미 우리나라 교회가 다 받았어요. 이제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성도로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안 바뀐 곳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더 받아야 되고, 우리가 더 부흥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욕심이죠. 이제 안 바뀐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4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남몰래 기도했습니다. 아직 성도가 되질 않았어요.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달되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가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달랐어. 깨끗했어. 아니, 아직 교회도 안 나간 사람. 이방인이요. 그래서 최초의 이방인 성도가 고넬료라.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건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맨입으로 세상 사람들 미워. 나가서 더 싸우고, 더 강박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혈기 올릴 거 다 부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 베풀고, 온 집안이 다 경건해져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해줬어요. 왜요? 아직 신앙이, 아직 성도가 아니야. 아직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이 필요하지, 음성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천사가, 야, 내 기도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너 잘했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가 음성을 들려주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입술만 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입부터 나물거린다니까. 속된 말이지만 그게 아니라 행위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 아플 거 다 찔러놓고, 남 다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 의 다 드러내놓고, 그래놓고 기도한다고? 그냥 안 받으신다니까요. 받을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이미 내 삶이 경건하고, 이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미 내가 이웃을 돕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질 않는다니까. 그건 거절하시질 않아요. 왜? 명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욕먹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신학생들 또 많은 목회자들 지하에서 지상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걸 모르죠. 왜 모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고넬료 같은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줬어도 내 의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은 인정해도 너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오해일지라도 달게 받고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하면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하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저들을 끌어안아야 될지인데 우리만 변화됐다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올라가는 신앙을 통하여 주님의 표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많은 백성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의 주, 진실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진정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 능력이 일어나는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날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명자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늘문 교회 위에, 열방의 모든 가엾은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